과거 60년대, 70년대에 한국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면서 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처가 되는 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였죠. 가난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실패한 것, 못 사는 것이고, 부자가 되면 성공한 것,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등식이 성립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면 실패하고 못 사는 거예요? 부자면 무조건 다 성공한 거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자여도 못 살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재정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했고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등식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먹고 사는 문제,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음의 상처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 마음의 상처가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가난하지 않아요.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많이 못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멀쩡한 직장 있고 멀쩡한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자존감이 낮아요. 열등감에 휩싸였어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이죠. 그런데 이런 그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의 이면에는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서 형성된 자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감. 그러니까 거절감을 많이 경험하면 사람이 열등해져요. 거절감을 많이 경험하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요. 멀쩡한 직장이 있고 멀쩡하게 생기고 멀쩡하게 사회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이 낮아요. 자존감이. 이런 마음의 상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예수님도 그 거절감의 환경에 놓여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절감을 경험하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죄된 세상은 거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거절감을 경험했을까? 아마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기록한 것은 거절감으로 상처받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격려하시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의 거절을 당하셨는데 첫 번째는 가족에게로부터 거절감을 당하셨습니다. 가족에게로부터 거절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쳤던 기억이 있죠.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장막,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초막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었잖아요. 주님이 그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후대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셨어, 우리를 입히셨어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한번 2절부터 좀 볼게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초막절에는 유대인들 다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라고 하니 이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자 아닙니까? 스스로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당신 형님 그 일을
이 하고 세상에 나타내고 내려거든 여기 촌에 있지 말고 갈릴리에 있지 말고 저기 오늘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세요. 여러분 이 지금 뉘앙스가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믿지 않는 비아냥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의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공적 생애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주장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이 소식에 대해서 가족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나와 30년 동안 자라왔던 내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야. 어떻게 내 형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허풍쟁이지, 뻥쟁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나는 그동안 30년을 보고 자랐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아마 저 예수라고 하는 우리 형님은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열등감이 많으면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 저분은 옛날부터 그랬어. 열등감이 많아서 사람들한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기가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열등감이 있는 사람,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릴 만큼 촌동네였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비교적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수의 삶을 살았던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높아지기려고 했고 과대망상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가족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철저하게 거절당하십니다. 30년을 같이 살면서 평범한 사람이었건만 어떻게 메시아야, 구원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우리 보고 그걸 믿으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가서 한번 선포해봐, 드러내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 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거나 기적을 일으키면 내가 믿지, 어떻게 내가 평생을 함께 옆에서 지켜봤던 우리 형이 그 일을 한다고 내가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 정확히 학자들도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단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4명의 남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이름 등장하지 않아. 어머니가 계시고 4명의 형제가 있고 누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그때도 많이, 원래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잘 낳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했다. 인간 예수로만 보았죠. 그때 예수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제가 은평구에 살 때였는데, 은평구 살 때 하나님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고향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상해. 이 말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니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석관 초중고 나왔거든요. 석계역 옆에 석관 초중고. 그래서 석관동 일대를 둘러보면서 교회 자리를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본교회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석관동 두산아파트 가정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동네를 떠나고 싶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종들이 그럽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런 또 유명한 말씀 아시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이게 사촌이냐 아니면 친동생이냐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들이, 남자 동생들이 있었고 누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여동생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동생들, 여동생과 남동생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어떻게 우리 형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우리 또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 상처가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가족으로부터의 거절감입니다. 밖에서는, 회사에서는,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꽤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가족들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왔던, 함께 그동안 보아왔던 수십 년의 데이터의 근거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습에 조금 더 집착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너는 예전에 이랬잖아, 너는 중학교 때 이랬잖아, 너는 고등학교 때 이랬잖아, 너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랬잖아, 지금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변화되고 성숙한 내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그 실수했던 부정적인 나의 모습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변화된 나의 모습, 발전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실수와 부정적인 과거 모습에 우리의 가족들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형제들 한번 평가해 보세요. 지금의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평가가 됩니까? 아니면 과거의 그런 어설프고 부족했던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한 가족들도 여전히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형제인 내가 여러분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상처 가운데 있는,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동생들, 여러분의 형님들은, 여러분의 누님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 안 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종 과거 나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과거 나의 안 좋은 모습을 인식하고 있을 만한 그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그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요. 다른 공동체를 찾아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나의 삶을 리셋하고 싶은 거죠. 내 과거는 좀 잊어줘. 나 변화됐어. 나 옛날 그 사람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하기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 만나면 과거 내 모습을 볼 테니 그들에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설득하거나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떠나버리고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나버리고 말지. 목사인 저도 초중고 친구들 만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동네에서 목회하기 싫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곳에 오게 하셔서 왔는데 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와서 과거에 교제했던 사람들을 만나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갈매동에 혹시 초중고 때에 저의 안 좋은 모습들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한다고 하면 내가 등록을 받아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다. 정중하게 아마 은혜가 안 될 테니 다른 교회를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정중하게 사양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괜찮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 자신이 내 과거의 모습에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 사람이 나의 과거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싫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교회 작은 교회니까 그런 사람 안 만나서 다행이지만 과거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등록하겠다고 나오면 여러분 그때 약간 당황할걸요. 어떡하지? 내가 나갈까? 이런 고민 잠깐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설득하고 싶지 않고 증명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에 대한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상처 때문에 결혼을 안 합니다.
뭐 겉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내 부모로부터 받은 그 거절감, 상처, 내가 결혼해서 또 이런 가정을 꾸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아예 결혼의 문턱을 넘어가지 않고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과거로부터,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거절당해온 거절감의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서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왠지 약간 상담 설교 같은 느낌이 드시죠? 예, 그런 본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족에게서만 거절당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가족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어요. 따로 가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절감을 주는 가족들과 예루살렘까지의 그 긴 여정을 함께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별도로 가족들과 아닌 따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한 번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기고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논쟁이 붙습니다. 논쟁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0절을 볼까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뭐가 들렸도다?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느냐? 이상하게 여기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은 귀신 들렸어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번 들으셨어요. 한 번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다고 보지 않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 귀신보다 더 큰 귀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붙잡혀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왕귀신 달라붙어 있다 이 말이죠. 왕귀신.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자 당신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큰 거절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행동한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죠. 상대방이 단지 못 알아듣고 상대방이 못 이해하는 행동이죠. 왜?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가 너무 고차원적이고 고상해서. 그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좀 이상하다. 당신 귀신 들린 것 같아. 오지마! 오지마! 얼마나 당황스럽게 했어. 오지마! 귀신 들린 사람 오는 거 여러분 좋아요? 너무 싫어하잖아. 오지마! 당장 나가! 제가 연기가 너무 심했나? 저도 지금 순간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 나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돌로 쳐 죽인다 그러고 내가 올 때 다 도망가고 여러분이 나타나면 다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 같은 거절감은 없어. 그죠?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어찌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귀신 들렸대요. 또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당국자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 당국자, 공무원들을 불러가 이제 공무원들이 지금 이 사회 이슈의 중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뒷조사를 해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랫사람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좀 정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답을 해줬어요. 조사를 해줬어요. 그때 바리새인들, 당국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7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우리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 일하는 당국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인정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너희들 미혹한 거 아니야? 미혹이라는, 미혹하는 자.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에게도 거절당하세요. 미혹하는 자로.
여러분, 미혹하는 자라는 것이 얼마나 불결한 표현입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나 미혹하고 있어 라고 아마 표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미혹이라는 말은 이상한 소리로 사람을 홀린다는 뜻이에요. 미혹한다는 건 사람을 홀린다고. 이상한 소리로 사람을 홀려. 그게 미혹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미혹하는 자로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악한 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말은 참으로 예수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하며 결국은 죽음의 단계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절감의 결과입니다. 맞죠? 거절감의 극치가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들도 또 대중들, 백성들도 국가도 예수님을 거절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혹시 세상에서 거절당함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 학교든 어느 집단이든 회사든 군중으로부터 혹시 거절당하신 적이 없으세요? 세상이 나를 이상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나를 무슨 악한 일에 끌어들이는 미혹하는 사람으로 혹시 오해하진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거절감으로 참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도 나를 거절하고 세상도 나를 거절하고 심지어 국가도 나를 거절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가족도 보기 싫고 이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도 보기 싫고 이 나라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고 이 나라도 나를 거절하는구나. 이 법도 나를 거절하는구나. 대한민국의 법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 짐 싸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버리는 거예요. 이민 간 많은 사람들 중에 거절감으로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거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의 거절에 대해서 예수님은 별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가족들에게 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생깁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야고보서 누가 썼어요? 야고보가 썼습니다.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토록 형을 거절했던 그 가족이었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래.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래. 그리고 자기는 누구래요? 그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종이래. 때가 이름에 별 대꾸하지 마세요. 대꾸하지 않아도 때가 이르면 알게 될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야고보가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족이니까 봤죠. 분명히 죽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모습도 보았지요. 마지막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것도 보았지요. 그제서야 야고보는, 동생은 더 이상 육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자랐던 우리 형님은 30년 후에 공적 생애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시고 본인이 진짜였구나.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당하는데 그것을 제자 야고보고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가 됩니다. 베드로는 순회 사역을 하게 되고. 가족의 거절에 예수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 대응하셨을까요?
역시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거절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좌지우지되지 아니하시고 본인의 부르심과 사명의 길을 그냥 가세요. 여전히 진리를 전파하시고 여전히 십자가를 향해서 그냥 그 길을 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37절에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에, 이제 오늘 초막절의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라.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그냥 여전히 하셨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유명한 말씀 앞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아니, 세상으로부터 이 정도 거절감 당하면 나 같으면 당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좀 조용히 그냥 찌그러져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래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전히 당당하게, 여전히 곳곳이 서서 그분이 하셔야 될 메시지를 하시고 그분이 가셔야 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세상에 거절에 별 신경 쓰지 않아요.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해도 십자가에 죽여도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 온 세상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고, 물론 여전히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또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절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절감을 거절하라. 네. 거절감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지 마세요, 여러분. 거절하세요. 이름만 되면 꽤 유명한 목사님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명하면 여러분 시비 거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설교를 해도 이것이 옳으네, 저처럼 이렇게 무명한 자들은 아무리 설교 때 우리가 이상한 얘기를 해도 이슈가 되지 않아. 그러나 유명한 분들은 토시 하나에 아니면 어떤 신학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이슈가 돼요. 그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행동, 하는 말마다 시비 거는 사람이 많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저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들렸어요. 너는 떠들어라. 세상이요, 안티 목회자들이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건 여러분 그냥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거절감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과 기도와 노력 가운데 깨달아진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출 수 있고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을 수가 있겠어요?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그렇죠? 스타일이 다른데, 그러나 그분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가면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나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것이지 세상에 떠들어대고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절감을 거절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니야,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그 인생 꽝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거절감을 거절하세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가셔야 될 그 길을 가세요. 여러분들의 그 소명의 길, 그 부르심의 길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그 길을 가세요. 주님이 여러분 알아주실 겁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따라해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거절감이 느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릴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저분이 왜 매달리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거절당하셔서, 가족과 세상과 당국자에게 거절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보면 나보다 더 많이 거절당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절당해 있는 내 모습을 예수님은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공감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거절감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나도 이길 힘이 생겨요. 결국 나도 이겨요. 나도 승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고 약물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분,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가족과 세상의 거절감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고, 거절감을 거절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